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께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아침을 시작하십니까?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저도 모르게 메시지가 이렇게 머리에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 거냐?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사역, 일,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부터 서론, 본론, 결론, 이 메시지를 머릿속에 벌써 눈 뜨자마자 돌아가는 거죠. 그것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일이 더, 사역이 더, 제 안에 그만큼 뿌리가 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돌리다가 다시 또 멈추고, 하나님, 제발 사역 이전에, 일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유가 어떤 일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이 복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복음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일 중심, 사역 중심에서 나는 못 나오겠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일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근본 속에 지금 이 시간 빛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 이전에 자꾸 다른 것 가져다 주고 다른 것 먼저 중심에 담게 하고 다른 것 먼저 우선순위를 삼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흑암을 다시 꺾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장자를 주겠다라고 하시고 25년 동안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중심에 항상 아들, 항상 자식, 그것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신 것은 너의 후손이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신 것은 그래야만 믿으니까 그 동기를 채워줘야 아브라함이 그래야만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는데 계속 그 동기 가지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때를 미루신 겁니다. 미루어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믿는구나. 그 자녀 응답하고 상관없이 나를 생각하고 중심에 나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구나. 이게 보여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너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때부터 축복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 함의 보상이 그때부터 온 거예요. 분명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아직 응답이 없으십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때 중심을 봐야 합니다.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왜
복음 누리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지? 나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자꾸 신앙을 고백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지? 그걸 가지고, 그 평안을 가지고, 안식을 가지고 나는 또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냥 거기에서 다윗처럼 내가 아침에 자고 깰 때에 오직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그것 가지고 또 나는 뭘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또 나는 그걸 가지고 뭘 또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닌가? 난 또 그걸 가지고 남들에게 뭘 또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닌가? 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사실은 내가 부족한 거, 사실은 내가 갖고 싶은 거, 사실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자 하는 건 아닌가 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모든 것을 결론 내길 원하십니다.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일까요? 창조주가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게 실제 매 순간순간마다 보이고 인지가 되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걸을 때든 누울 때든 잘 때든 누구를 만날 때든 어떤 문제를 당할 때든 응답이 올 때든 이것이 실제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를 10여 년이 넘도록 겪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그 여정을 걷지 않았다면 다윗도 솔로몬처럼 됐을 겁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 왕은 천천히라. 그 교만과 오만을 인간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힘을 빼게 하시고, 네가 한 거 아니잖아, 네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 골리앗 앞에 어떻게 섰냐, 내가 이새에게 너를 심부름시키는 마음을 주고 네가 심부름을 갖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존재를 알게 된 거지, 가지도 않았으면 너희 그 존재도 알지 못했을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다윗 또한도 중심에 내가 남긴 업적, 내가 이룬 것들, 이거를 다 빼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만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이, 믿음의 민족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윗을 그렇게 연단하신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려고. 어떤 변화, 응답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함께 안 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무 응답 없고 아무 변화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위기가 계속 찾아오고 문제 갈등이 계속 찾아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린 게 전무후무한 응답일까요? 30살 되자마자 최연소의 왕의 자리에 오른 게 전무후무한 응답일까요?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은 무엇이냐? 다윗이 아무 응답이 없고 오히려 계속 고통이 지속 반복되는데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난 부족한 게 없어, 난 다 가진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아닐까요? 그 응답을 받으니 수천 년이 지나도 수많은 크리스찬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읽고 읊조리기만 해도 막 눈물이 나고 울컥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중심에 뭘 담았냐? 나의 힘이신 여호와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힘을 현실과 상황에서 얻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한 분으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고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며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런 답답하고 힘든 마음, 그런 상황들, 그 누구한테도 다윗은 토로할 수 없었고 말할 수 없었고 소통할 수 없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읊조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다윗이 받았던 그 중심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뭔가를 행해야 될 때 주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염려, 걱정,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실 상황이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질 못하니까 계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 걱정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주춤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필리비를 키워나갈 때 제가 아이를 보다가 사모가 아이를 본다고 해가지고 맡깁니다. 어떻게 맡길 수 있죠? 내가 보는 게 아닌데. 저와 사모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필리비와 사모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으니까 맡길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게 무엇이냐?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그 하나님께서는 여태 무엇을 해 오셨는지, 그것이 실제 내 마음속에 부딪히지 않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믿질 못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는데, 그것을 읽으면서도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중심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께 집중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을 때 믿음 없는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하나님, 나는 원래 믿음이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하는 게 그게 우리의 근본인데 어디서 믿음이 오겠습니까?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예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방주 속에 그냥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위기를 어떻게 막지가 아니라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위기를 막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재앙이 유월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내 모습, 안 되는 내 모습이 아닌, 연약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오늘도 영접합니다. 그분을 통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의 모든 생각 속에서
오늘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상처 속에서, 환경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오늘도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나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일중심, 자녀중심, 경제중심, 하나님 세상 상식, 이론, 그 모든 것을 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오늘도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행해보는 거죠. 처음에는요, 어마어마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해보게 하십니다. 작은 일들을. 아브라함이 처음에 뭐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행했죠? 그냥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이거를 그냥 믿어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 거야 하고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 하나, 작은 행함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단계 영적으로 성숙하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영적으로 성장을 요구하시지도 않겠죠. 그런데 그 영적 성장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전도운동을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세계복음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성의 수준을 가지고서는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복음 아닌 것 자꾸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셔서 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이 생겼을 때, 믿음 가지고 현장 갔을 때 하나님이 또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곧 세계복음화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요, 아침을 시작하시면서 정말로 나의 중심이 일에 있는가, 문제에 있는가, 나는 왜 또 하나님과 함께하려 하고 복음을 누리려고 하지, 또 뭘 이루려고 하는구나, 가지려고 하는구나,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그거 다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중심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다윗이 가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시려고 사울 왕을 통해 연단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중심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주시려고, 그 선물을 주시려고 25년 동안 무응답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중심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합니까? 정말로 내 안에 마음을 감찰하셔서 썩은 동기,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또한 류광수 목사님과 지금 이 시간 태국과 라오스 선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달라고, 또한 우리 군산잠소만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9월 달에 진행될 제주 캠프를 통해 제주도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예배를 통해 나의 중심이 나도 모르게 일에, 사역에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마음을 내가 주체할 수 없고 조절할 수 없고 절제할 수 없사오니 정말로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열매 중심, 응답 중심, 사역 중심이 아닌 정말로 나의 근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되어지는 그 인생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셔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